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제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등장을 하죠. 이제 사복음서 초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사실 방해꾼과 같은 역할이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거는 예전이랑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말렸어요. 왜 그러냐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나타내라. 당신이 하는 일을, 당신이 지금 메시아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중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인정받는 메시아가 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유대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행하라. 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이제 당신이 드러날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제 직전에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어려우니까 더 이상 못 붙어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말씀이 어렵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심적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멀어진 건데, 그렇게 이제 어쨌든 많은 제자들도 지지층이 떠나는 것 같으니까, 또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뭐 예수님이 이게 잘 되면, 그죠? 덕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 육신적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그 바라고 있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이제는 뭔가 자유와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옛날 그 다윗의 왕국 전성기 시대 이스라엘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온 세상을 유대 중심으로 다시 재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구나라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촌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갈릴리 촌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드러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이나 능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무시하지 않아요.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제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오,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원래 그렇죠.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네. 형제들도 사실은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 진심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뭐 어느 가족이 다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 좀 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나 역시 당시의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어떤 메시아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메시아관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죠. 네. 지지자들을 더 만들어야 된다. 더 지지층을 좀 굳게 형성해서, 많이 형성해서 세력을 키워야 된다.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지지층을 모으려고 막 뉴스에 그런 대권 주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자꾸 이제 또 여론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 예수님이 피했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에 성전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다 안전하게 내려올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단이 유혹을 했죠.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려오면.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하다 이러면서, 와,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다 막 환호하고, 그러한 메시아가 되라, 그래야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유혹했던 것과 같은, 시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예수님을 초반에 무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잘못된 믿음, 즉 자기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그러한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메시아로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보면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형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6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때는 결국 하나님의 때였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형제들의 때를 이제 비교하십니다. 대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 시점, 하나님의 주도권에 따라서 가시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것. 만일 형제들의 제안을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였다면은 그 주도권이 그동안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형제들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가세요. 가야겠다. 그런데 가면 형제들이 주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렇죠?
물론 형제들이 이 점을 의도하고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따르면 이런 문제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셨어요. 이건 문제다. 내가 이 형제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형제들의 그 주도권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되게 미묘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오셨거든요.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자신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주도해서 하는 것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그래서 여자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구분을 짓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에도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탄이 하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에 따라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심지어 육신의 어머니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뜻이 아니라 또 그 누구의 뜻, 그 누구의 주도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그저 정말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감탄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발걸음인 동시에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로서 평생을 담고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론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진정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악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가운데 장차 죽임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소리에도 좌우되지 않고, 형제들이 뭐 얘기한다 할지라도 형제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죽이려고 하지만 형제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편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도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하게 걸어가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생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매 순간 이거 물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내가 정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 따로 은밀하게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실 거를 왜 아까는 그랬냐 그랬는데, 이거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형제들이 가자고 해서 간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거 되게 까탈스럽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형제들의 제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순종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형제들은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은밀하게 감추시고 그리고 은밀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제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제 뭐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 몰라보게끔 이렇게 또 가리시고 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둘러쓰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리시고 아마 그렇게 들어가신 것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고 명절인데 그 예수는 안 보이나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예수가 말이야 뭐 어떻대 아니야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뭐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뭐 많은 말들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뭐 하나 흔들려서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하게 그 사람들 사이를 다 통과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많은 수군거림에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하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존하지 않으신 그 어떠한 인생도 세상의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며 이 귀한 영생의 삶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민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되는 건데, 그것은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거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그 은혜 아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누가 묻든지 간에 대답할 것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형제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권 하에서 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오늘 복된 주일, 또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주님의 주도권 하에 따라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셨고,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하셨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잘 보고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올라가신 일을 하더라도 형제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인지,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도권을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